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달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7장까지 요단 동편의 2지파와 반지파, 갈렙의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18장과 19장에서는 나머지 7지파의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인 18장에서는 베냐민 자손의 기업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기업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그 기업을 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와 애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곡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와 같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과 그들이 취해야 할 기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취하는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순종하여 삶의 영역 속에서 죄악의 가능성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말했을 때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위축되다, 움츠러들다, 게으름을 피우다 등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5지파에 비해 기업을 얻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5지파의 경우를 보면 나머지 지파들에 앞서서 기업을 얻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르우벤과 갓지파는 비옥하고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려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편에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최전방에서 싸우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요. 요단 서편의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서편에서 가장 큰 땅을 얻었는데 1등 공신은 갈렙이었습니다. 14장에서는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요구하는데 그가 요구한 땅은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였지요. 위험한 땅이었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땅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싸워서 취하겠다라는 그 갈렙의 믿음이 그 땅을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도 17장에서 분배받은 땅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땅을 요구한 것을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5지파의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본문 2절은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들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선뜻 나서자니 자기들이 먼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만 같고 가만히 있자니 제일 나쁜 땅이 돌아올 것만 같은 것이죠. 이미 크고 좋은 땅들을 5지파가 차지한 상황에서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하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17장에서 요셉 자손들은 이미 큰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안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더 큰 땅을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절은 갈등과 긴장과 불안 속에서 서로 눈치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에 모이게 하여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요단을 건넌 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기업 안에 있는 실로라는 장소로 베이스 캠프를 옮긴 것입니다. 그것으로 온 회중을 모으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는데 회막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것이죠. 시기가 일어나고 불만과 불안,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집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탐욕으로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반면에 어려움이나 희생을 감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종교생활이 될 때 시기와 불만과 염려와 불안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예배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 자신의 불순종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서 각각 3사람씩을 선정하여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의 모양을 그려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상세히 기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7지파의 대표 21인은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두루 다니며 서로 마음을 합하여 빠진 곳이 없이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야 했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며 어디가 상대적으로 좋고 나쁜 땅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8절 이하에 그들이 열심히 그린 지도를 실로의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죠. 이것은 기업의 분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이 원하거나 소망하는 대로 취사선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기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돼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두루 다니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도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과 순종의 행위로 선포하는 영적인 예배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그려가는 것이죠. 11절부터 19장은 나머지 지파들에게 분배된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만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얻은 기업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살아남게 된 기브온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처음으로 함락했던 여리고성과 요단을 건너 처음으로 진을 쳤던 길갈이 속해 있는 땅이죠. 무엇보다 여부스, 즉 예루살렘이 베냐민의 기업에 속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곁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과거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한 내용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축복의 말씀대로 베냐민은 하나님의 성전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1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간 땅을 분배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크고 강한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막내 지파를 보호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땅은 가나안 땅의 남북을 이어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잦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호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베냐민을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한 것에 부합하는 내용이죠. 이로써 기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어지는 것임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한편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는 언제까지나 양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신앙에는 영원한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지파는 모두 북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 베냐민 지파만은 유다 지파의 편에 섰습니다. 수와 규모를 따르지 않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기업은 세상에서의 안전과 복을 보장받고 동시에 하늘의 상도 보장받는 중간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완전한 도래를 믿으며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맞서 싸우는 땅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구석구석을 천국의 지도로 그려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